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나는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심지어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나의 신실했던 신앙생활을 모두 다 지켜봤어요. 정작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3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늘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너가 평소에 그렇게 찾고 시간과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 섬겼던 네 하나님, 지금 너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분위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도 믿어보라고 전도하지 않았어? 너 나한테도 믿어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과연 하나님 어디 있냐?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길래 너같이 신실했던 자를, 너같이 여호와를 섬겼던 자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냐? 조롱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에 버겨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둬도 신앙이 무너져 내릴 판인데, 이런 조롱과 비방 섞인 네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라는 말까지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확실히 붙드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자신을 무엇에 직유하냐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오랜 가뭄으로 모든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사슴은 물이 있었던 곳들을,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었는데 다 말랐네. 저기에 물이 있었는데 여기도 다 말랐네. 사슴은 물이 흘렀던 개울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런 사슴을 보며, 야, 네 모습이 마치 내 모습과 같구나. 나도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데 사슴아, 너도 그렇구나. 내 영혼이 헐떡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또 구하고 또 구해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데, 목마른 사슴아, 너도 나와 같구나. 이것이 시인의 갈급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들린다고요? 사람들, 10절에는 대적들이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시인은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음식이 됐다라고 시인은 고백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10절에서는 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의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말이 뼈를 찌르는 듯한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말라버린 시냇가와 같이 묵묵부답인 하나님만으로도 답답해서 버거운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원수들, 그들 때문에 이 시인은 뼈가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갈급해서 찾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야 할 때는 나타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때에. 응답하셔야 될 때는 응답하셔야죠.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침묵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몰린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정리해요. 5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떨어질락의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시인은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낙심했어요. 오늘날 말로 바꾸자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뭐 한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이에요. 내 상황 너무 갈급한데 하나님이 침묵해서 시험 들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해서 시험 들고,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시험 들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회의감이 들어서 시험에 들고, 이게 시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시인은 낙심되고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까요? 나 시험 들었으니까 이제 안 믿을 거야, 교회 떠날 거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우리 5절과 11절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시험에 빠져서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낙심한 자신을 질책해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못나도 못났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진주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진주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다시 한번 더 시작. 진주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 이제 해야 될 게 있죠. 우리 좌우 양옆을 바라보시고 이름을 모르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고 극존칭을 사용하셔서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권사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또 반대편을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시작.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시인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여전히 찬송하며 살겠다. 그런 옥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이 상하고 낙심돼서 시험에 빠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냐라는 거예요. 이번 새해 준비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여기 옥인교회 아니에요? 새해 준비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소망. 따라합니다. 소망. 어렵지 않잖아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꼭 피워야 될 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엔데믹이라고 요즘엔 얘기하더라고요. 치료제도 나왔고 얘네는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엔데믹 시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막 경제가 난리 났어요. 요즘 뉴스에는 줄도산 공포라는 단어가 아주 쉽게 등장해요. 줄도산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위기 끊이지가 않는다고요.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왜 없겠어요? 자녀들의 문제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시인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데 자신을 향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냐? 너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어떻게 이런 신앙의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을 텐데 우리 총신대 구약학 김종우 교수님이 번역한 사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장막으로 들어가고 했던 일들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시인이 절망과 좌절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축제의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했던 새해 준비 기도회를 기쁨으로 드렸던 이 시간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위기에서 낙심이 됐을 그때에, 그래, 내가 옥인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렸지, 그때 너무나 기뻤지, 그때 즐거웠지, 이게 기억이 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주야, 네가 어떻게 낙심하고 있냐? 너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끌어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귀한 공동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기억에 남아야 돼요. 나 오늘 진짜 예배 드렸다. 이런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했어. 오늘 특송하셨잖아요. 몇 분이셨어요? 42? 28명? 왜 저는 40몇 명으로 갑자기 생각했죠. 아무튼 수많은 무리의 권사님들이 아름다움을 뽐내며 찬양하셨죠. 그 예배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기억이 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시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8절에 나와요. 우리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두 번째 비결은 뭐예요? 낮이나 밤이나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눈 뜰 때부터 이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란 자예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진 시인이에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오늘 하루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 찬양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낮이나 밤이나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뭐 하는 거예요? 시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그때에, 그래, 낮이나 밤이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뒤덮었었지.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었지. 그 기도가 내 인생을 지배했었지.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행하는 외식적인 종교생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서 이루어지는 참된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이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마지못해 해야 되는 말씀으로 들리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선포를 들으면, 그렇지, 아우 즐겁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모든 것이 감사하지. 의뢰의 고개가 끄덕여져야 해요. 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청신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서행하세요라는 노란 불도 들어와요. 때때로는 멈추라는 빨간 등도 들어와요. 심각할 때는 유턴하라고도 들어와요. 돌아가라, 돌아가. 너 지금 이거 네 길이 아니야. 너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하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소망은 영원해야 돼요. 내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소망은 끝없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며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 침묵하시는 이유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예배의 기억과 경험이 있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누린 자라면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셔요? 너 스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도와주지 않으셔도 이제 너 알 만큼 알잖아. 너 예배의 감격도 누려봤잖아. 너 내가 낮이나 밤이나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도 누려봤잖아. 그러니 이제 너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이어도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노하우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니라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옥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의 단계예요. 하나님이 침묵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은 불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구원은 불변이 없으시고 내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바라며 다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아버지여, 내가 낙심되고 불안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지만 상황과 형편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될 때가 있고 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감격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졌던 그 시간을 기억나게 하소서. 만약 그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 2022년 남은 이 10여일 또 다가오는 2023년 이런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